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 대학 스포츠 사상에 가장 위대한 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 대학교 스포츠 팀 중에서 가장 위대한 팀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UCLA 농구팀이 전국 우승을 10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7년 연속 우승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우승을 이끈 당시의 코치 이름이 존 우든입니다. 뉴스후키 기자가 그 성공의 비결을 묻자 어떻게 이게 성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만 공격적인 플레이, 선수 발굴, 여러 가지 장거리 슈팅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깜짝 놀라는 말을 해서 전혀 다른 방법을 논해서 깜짝 놀랐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치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제가 맨 처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들여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선수들에게 공격적인 플레이, 그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농구화를 신는 방법, 양말을 신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준다는 것이 우승의 비결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꾸만 특별한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의 일상에 조그만 날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며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쓴 로렌스 형제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노동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읽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내용은 17세기에 한 수도원에 살았는데 그 시간을 대부분이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부엌에서. 수도원 부엌에서 보냈어요. 그런 영적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지루한 일을 하면서도 그 자기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뀌는 것을 원해요. 우리는 자꾸 이 일을 바꿔서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뀌어서 내가 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정 때가 되면 저희가 장사를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이 장사를 했는데 너무나 바쁜 거야. 마켓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서 정신이 없어요. 부모님만 가지고는 가게를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 심지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할머니까지 다 동원해서 가게에 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일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눈동자만 깜빡깜빡하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물건 집어가나 안 집어가나 그냥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애는 뭡니까? 옆에 보면 부족한 물건을 떨어뜨리면 올려놓는 것, 그것만 하는 겁니다. 형들은 배달하고 부모님은 계산하고 다 온 집안 식구들이 동원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여러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사는 그 7,900고지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등정해서 거기에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등산가들이. 근데 막상 올라가면 7,900 정도 올라가면 고지에 공기가 희박해서 이 공기가 희박하니까 온몸의 장기라든가 모든 것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상에 채 15분도 있기 힘든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등산가들은 수없이 반복되는 작은 산들을 오르고 수없이 반복되는 등산을 해갖고 그 자리에 15분도 못 있지만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 뭐 제대로 뭐 하는 게 있나 그럴지어도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일상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들의 인생은 시간을 따져보면 평범한 일들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모르고 자꾸만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서 무리해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가 무엇인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스페셜한 것만 자꾸 찾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뭔가. 그래서 특별한 예배, 아주 뜨거운 예배, 무슨 이상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 그런 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어떤 겁니까? 30년 동안 이 정오 12시가 되면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실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폭설이 내려도 폭풍이 바람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그 12시만 되면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목사님이 되었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웅성대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은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의 시간에 안 가니까 걱정이 됐어요. 웅성대면서. 결국 교인 몇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멀지 않는 그 담벼락, 교회 담장 밑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며칠 때 기도에 안 나오셨어요? 왜 거기 계셔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도 지금 힘드네요. 고양이가 없어져서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얼마 전에 버림받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밥도 주고 물도 먹이면서 이렇게 키우셔갖고 살아나갖고 죽어가던 고양이를 살려서 이렇게 정성껏 키워주니까 이 고양이가 어미처럼 따라다녀요, 목사님을.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정오에 기도하려고 보면 자꾸만 문을 툭툭툭 건드리고 막 자꾸만 이렇게 건드리니까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고양이를 묶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고양이가 없어지니까 묶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됐는데, 고양이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니까 기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고양이를 묶어놨던 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고양이를 묶어놓는 이유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건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 일을 반복하며 그 행위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양이 묶어놓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 작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예배는 못 드리고 다른 걸로 분주하게 되는 것은 없는지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꾸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해내면 되지. 몸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분주한데 지루한 일상이 되고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제발 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날 불러서 성도 삼아 주신 것, 날 불러 주신 것,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날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생명의 길과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날마다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담겨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6절을 보시면 6절 좀 보여주실래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을 저희들에게. 이 빛은 두 가지입니다.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사물을 비춰주는 빛이 있고, 저희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빛도 주셨지만 또 하나 주신 빛이 있어요. 영적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비춰주셔갖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영적인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212번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알게 하셔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보는 것을, 이게 선물이었구나, 이게 감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알게 된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거기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주제파학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주제파학의 지름길 첫 번째 봐야 할 성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하세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뭘로 만드냐면 흙으로 만듭니다. 흙으로. 저희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한 20년 뒤에 돌아가시니까 그 산소에 땅이 없으니까 합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 산소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헤쳐 보니까 다 흙이에요. 그러니까 뼈 같은 게 남아 있는 게 다 흙처럼 돼 있더라고. 다 한 줌의 흙으로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이 흙이구나. 흙과 섞여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흙처럼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묻게 된 것이죠. 합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 즉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흙으로. 그래서 나약한 인간의 육체나 전인격적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에 시달릴 때 뭐라고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나요? 욥기서 10장 9절에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티끌로 돌려 보내시려 하나이까. 너무 티끌, 바람에 날리는 그 먼지처럼.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겠나이까. 빚어서 만드는 거예요. 질그릇은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습니다. 약하여 깨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별로 귀하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깨지면 다시 진흙을 뭉쳐서 만들면 돼요. 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나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 날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이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삶이 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됩니다. 근데 바쁘고 막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요. 막 이렇게 세상 말로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이게 질그릇이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된 것처럼 이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보배로운 예수님이 담겨 있는 사실을 모르고 아차하면 조그만 틈만 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어갖고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려고 그래요. 나 같은 질그릇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마음으로 나의 날마다 저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생,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별로 일 같지도 않고 아주 이지한 그런 일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스입니다. 평범한 일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이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감사했습니다. 왜?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쳐놓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나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구나 하면서 너무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가 날마다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가? 목사님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나요? 매일 애들 봐갖고 그냥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기도 바쁘고 도시락 싸주기도 바쁘고 날마다 시간 바쁘게 그냥 후리에 막히는데 출근하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한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셔야 돼요. 나 같은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가? 그래서 막 빛나는 겁니다. 그 영화에 있습니다. 영화 37일 만에 촬영이 끝난 영화. 그 서부 영화의 누구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야,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 영화 배우 출신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을 때 75세 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상이 또 영화가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아카데미 감독상을 또 수상하게 돼갖고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75세에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상식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밑줄 쳐놨어요. 제 생각에 나는 그저 애입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7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뭡니까? 뭘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겨있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좋은 것, 이 일은 나쁜 것, 그게 아니에요. 뭘 해도 괜찮은 겁니다. 나는 오늘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가시는군요. 네,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셔갖고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그 한마디에 지나온 고생이 사르르 녹아요. 그 인사 한마디에. 며느리가 있다면 며느리가 힘들지, 이 한마디에 며느리는 다 고생이 녹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둘째 누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속상하신 거죠. 딸이 못 살겠다고 집으로 쫓아왔으니. 그리고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그 형님, 오빠죠. 형은 저에게는 형, 그 누나에게는 오빠. 오빠가 그 동생의 얘기를 왜 너 집을 나왔니? 그러니까 그 동생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열받은 거예요. 한쪽 말만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매형을 내 이놈의 자식 형이 가만 안 두겠다고 쫓아가서 한 대 패주겠다고 씩씩거리는 그러한 찰나였어요. 부모님은 그래 오늘은 이왕 왔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데리고 너 가서 해볼게. 그런 가정이고 막 속상하다고 막 뭐 나쁜 단점을 말해. 무슨 얘기인지 기억 안 나지만 막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못 살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러고 있어갖고 막 씩씩거리고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아리목이죠. 옛날에 아래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그 얘기를 들어주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다들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지죠. 한 사람이 막 못 살겠다고 힘들어하니까 온 가족이 아래목에 둘러앉아서 다 이게 우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창문에서 자기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그러는 거예요. 매형이 쫓아와서 자기야 그러니까 10초도 안 걸려요.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응? 자기야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난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어요. 지금까지 형 막 이놈의 자식 가만 안 둬주겠다 막 이런데 창문에서 자기야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막 뛰어나가서 다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찰나에 며칠 뒤에 아니 누나 그게 뭐야 내가 막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싸우다가도 아주 힘들어서 못 살겠는 그런 순간에도 옛날에 그 말 한마디가 기억나더래요.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에.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그냥 죽자 사자 못 살겠다 막 그래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긴 세월. 아직도 살아요. 아직도 살아요. 아직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저의 모습을 그대로 드렸는데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일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 가지 이 특혜가 주어진다는 거고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8절은 우리 마음, 하트에 해당되는 거고 9절은 우리 몸, 육체, 바디에 해당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해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는 것을 잘 못 느끼시는데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포도주 만들 때 즙을 짜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이 뭡니까? 답답한 일. 사방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한 일. 지금 아까 우리 수지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막 눈물이 나오려고.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방으로 이 쌓여 있는 나라예요. 근데도 이 막 사방에서 막 이 억압이 오는데도 버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정치를 잘해서 경제 똑똑해서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사방에 막 질식, 이 쌓여도 막 그냥 이게 막 눌러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하도 이 말을 갖다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얄미워갖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말 때문에 그렇게 얄미운 거예요. 그 형들이 죽으라고 동굴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그 저수지 같은데 이렇게 물을 가다 두고 있는데 저수지가 비어있으니 동굴이 된 겁니다. 깊이 거기다가 쳐넣었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근데 다 막혔는데 하늘만 뚫려 있어요. 하나님이 사방으로 저희들을 막 눌러오고 막 포도주 줍자는 것처럼 눌러대도 하나가 쌓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빛 가운데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답답한 일, 사방이 가로막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우리 몸에 직접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겁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며 자꾸 넘어져. 육체가 이게 힘들어요. 자꾸만 병들고 힘들고 그런데도 우리들은 나의 일상을 통해서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가게 하셔서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죽음 희생을 우리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미완성 그런 것이 아니라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 빛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걸 한 번에 쓱 읽지 마시고 띄어서 읽어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부터 보죠. 하나님께서 띄고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띄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띄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띄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바라며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일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저희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과 은혜 잊지 않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선한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평범한 일상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이를 깨우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얘기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현실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질그릇 같은 인생의 모습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셔서 귀하게 써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